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먼저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주님 더 잘 아시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친다는 고백이 오늘도 끊임없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힘있게 담대히 이 하루를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죄의 원인과 그 죄의 해결에 대한 방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여기 방자하다라고 한 표현은 풀어놓다, 머리를 풀어헤치다, 발가벗기다, 거절하다, 뒤돌아가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여러 곳에서 머리를 풀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고 역대하 28장에는 망령되이 행했다. 그리고 잠언 13장에는 훈계를 저버리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백성이 방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형태와 똑같이 머리를 풀고 날뛰며 음란함으로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구원받기 이전의 삶,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렸다라는 의미를 이 방자했다는 표현에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 잠언 29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이 묵시라고 한 말씀은 율법이라고 한 말씀에 대응되고 상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금세 은혜를 저버리고 옛생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라 요구하며 나왔을 때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송아지 우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방자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창세기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담지 않게 되자 범죄하고 말게 됩니다. 또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서 가져온 하와에게 이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었다면, 하와에게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그 말씀을 다시 주었다면 죄에 빠지지 않고 방자히 행하지 않았을 텐데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받아먹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자했다라는 표현의 의미와 똑같이 뒤돌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숨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부단히 말씀을 구하고 부단히 말씀을 되새기고 부단히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중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20장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로 다시 와서 그 말씀을 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나갈 수 없고 나가면 죽을 것 같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으니 모세 당신이 대신 나가서 듣고 그 말씀 우리에게 전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청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이죠. 이미 살펴본 말씀들을 보면 모세가 그렇게 여러 번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가 올라가더니 40여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이번에도 모세를 통해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분명하게 잘 확인되지 않고 자기들 하루하루 구체적인 삶에 이제 잘 들려오지 않게 되자 다시 행하던 습관대로 인간의 경험과 판단대로 행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말씀 없이 행하여 범죄함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을 받고 말씀을 기준 삼아 선택하고 결정하며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가지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관해서 내게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그 일들에 대해 말씀으로 확인받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말씀을 기준 삼아 결정하고 행동하기보다 그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행하던 습관대로 내 눈에 보이는 판단과 경험대로 행하게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오늘 아론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 말씀을 듣는데 익숙해져 버려서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이 들려올 때 내게도 그 말씀 들려오기를 사모하며 부단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그저 모세에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는 말씀을 전해주는 그 모세가 있으면 그 모세를 통해 들려준 말씀을 내 경험과 판단으로 재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애굽에서의 경험을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다 보니 아론도 백성들도 방자히 행하며 죄에 빠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세가 이렇게 두 돌판을 받으러 40여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기 전에 이미 20장에서 10계명의 말씀들은 다 선포됐던 말씀입니다. 다 들었던 말씀이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금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분명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25장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금으로 뭘 만들라고 하셨냐면 성막과 성소의 기물들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다시 구하고 되새기며 그 말씀을 기준 삼아 그대로 따랐다면 금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으로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소 만들라 하셨기 때문이죠. 십계명 말씀은 기억 못한다 하더라도요. 모세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지 못하고 다시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들려줄 때만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기가 율법을 즐거워하고 자기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예 이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을 찾을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새벽 첫 시간부터 주의 전에 나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되새기고 다시 듣고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대로 죄에 대한 해결은 당연히 다시 말씀을 구하고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는 것이고 말씀을 담지 못하면 죄에 빠지게 되니 그 해결은 당연히 말씀을 구하고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3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것이 죄에 대한 해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말씀이 없어 방자히 행하고 죄에 빠지게 되었으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나가 말씀을 구하는 것이 죄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죄를 해결할 능력과 지혜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죄로 인해 이렇게 막힌담이 생긴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막힌 담을 우리 인간이 허물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모세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 너희가 나가서 회개해라 하지 않고 모세 자신이 그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치워버려 주옵소서. 자기가 낳은 자녀도 아니고 매번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 하며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가 하나님, 내 이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들의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이런 중보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눈 말씀대로 모세가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알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앞에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지고 저 하나님이라는 신은 자기 백성을 끌어내가지고 죽이기만 하는 신이구나라고 욕을 먹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부터 14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진멸하실 것에 대한 뜻은 돌이키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진 것은 아니죠. 그래서 모세가 간구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진멸당하게 되는 그 문제만 해결되는 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건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된 속성, 그 죄가 그대로 있어서 또 범죄하고 또 우상 섬기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 진멸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고통이고 더 문제고 더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근본 문제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걸음을 걸을 수 없기 때문이죠. 죄사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는 다시 살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해 가시고 동행하시겠다라고 응답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모세를 통해 중보하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가 죄로부터 구원받아 살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여 그 언약 관계가 파기되지 않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중보하신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저 언약 관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쭉 나눈 이 모든 내용과 흐름을 오롯이 담아서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 이 말씀에 비추어 거꾸로 생각해 보면 모세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 모세가 오늘 그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한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고통하고 신음하는 온 세상과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중보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나아갈 중보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 첫 시간부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고 붙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 자체로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모세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에 더하여 이렇게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내 문제 하나로 아등바등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까지 우리 마음에 품고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보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지구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또 사해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생명길을 걷게 하시며 우리의 앞서 행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히 오늘도 중보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한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를 위한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을 품는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감히 주님의 자리에 서서 중보하는 그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그 걸음을 앞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문제 하나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중보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중보자의 자리에서 깊이 알아 누리기에 하나님, 우리가 축복된 걸음을 걷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예수님 뒤따라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중보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중보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하나님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